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자기를 죽게 묻고 어릴 때도 주의 말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위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봐오다가 기도회 기간에는 사무엘서를 받고 또 지난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뭐 4장이 많은 분량이죠. 2장이니까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리니까 거의 예루살렘이랑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베다니에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첫째 언니 마르다, 막내 마리아,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이, 예. 바로 밑에 5절이 없나요, 장로님?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동생 이름이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무척 사랑하셨던 모양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가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면 늘 이 베다니에 있는 이 가정을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언니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이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이 가정은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이 흘러 넘쳤겠죠. 베다니에 오면 우리 집으로, 마리아의 집으로, 또는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가정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풍성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섬기기에 바빴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건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를 아멘. 여기까지만.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 이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올해 1월 달에 TD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TD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다녀오신 분들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거기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섬길까요?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말씀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차량 운행으로 또는 식사로. 그렇게 해서 이 온전한 성도가 돼서 이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봉사가, 섬김이 통로가 되어져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죠. 시골에서 교회 청소하는 날,
근데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우리도 토요일 날 청소하죠. 거기도 이제 교회 청소하는 날이 되어져서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꿈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한 명 나오면 권사님은 여기 청소하, 눈 뜨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눈 떠요. 오면 누구는 빗자루를 지면서 권사님은 교회 마당을 청소하세요. 또 오면 뭘 주면서 어디를 청소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내가 강대상이 거룩하잖아요. 지성소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대상 청소했으면 좋겠다. 내 강대상, 목사님이 나 강대상 청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서가 오니까 다 강대상을 청소하고 싶어 하겠죠. 여기가 거룩하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근데 오는데 목사님이 다 떨어진 나이론 빗자루를 하나 주면서 집사님 화장실 가서, 화장실도 아니죠, 변소 청소하세요. 목사님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받았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즐거울까요? 기분이 싹 안 좋습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화장실을 들었다 변소를 문을 열어보니까 옛날에 그 재래식 변소,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론 빗자루를 벽을 향해서 확 집어던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통, 휴지통을 발로 팡 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혹시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또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그저 차버린 거죠. 그러면서 딱 꿈을 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좀 빛나고 좀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곳에서 섬기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난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을 섬기는 사람, 사람들은 별로 주목할지 모르지만, 주목 안 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지금 이제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분주해서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절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투정을 합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한다고. 동생 마리아한테 예수님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떨어진 나이론 빗자루 받아가지고 변소 청소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 깨끗하면 하나님이 뭐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를 성령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내 섬김을 아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은혜 받으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 뭔가를 섬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없을 때 컵도 씻어 놓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지저분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 여기만 깨끗하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기서부터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해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아마 뭘 물어보실까요? 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토익 점수 몇 점 받았어? 집 뭐 얼마나 큰데 살다 왔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마 주님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면 한두 가지는 주님 저는 이렇게 섬겼습니다라도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두 가지는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방에 보니까 사실 어제부터 봤어요. 금요일날 봤구나 보니까 제가 오늘 설거지 당번입니다. 설거지 당번이에요. 저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또 오늘 섬김이고 또 다음 주가 또 주제가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설거지 할 겁니다. 설거지 할 텐데 이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거지를 하냐면 예수님이 드신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거지를 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드신 그릇이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죠. 그렇게 설거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예수님께서 또 드실 거 아니에요. 깨끗이 닦아야 됩니까? 대충 닦아야 됩니까? 깨끗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들도 또 다가왔네, 또 다가왔어, 또 당번이 다가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그릇을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섬깁시다. 아침에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한경혜 권사님이시죠? 제가 교회 식사를 막 반찬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그러나 이건 누가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밥 한 입 바꿔주고 누가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드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섬김으로 풍성할 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 가정이 말씀으로 풍성했고 섬김으로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가정에 가시는 것이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늘 베다니에 가면 이 가정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말씀에 은혜 받은 이들은 더욱 풍성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풍성히 섬김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픔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클 때 다리가 무진장 아픕니다. 근데 키가 크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정에도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통을 통해서 이 가정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런 원인이 계기가 되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급한 병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중요한 병이었고 빨리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런 병에 나사로가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잘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대자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이 가정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융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다 잘 섬겼겠지요.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또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나사로가 아팠을 때 얼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바쁜 일도 없는데.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본래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바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로 바쁜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베다니에서 먼 것도 아니에요. 금방 올 수 있는 곳인데도 안 오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오셨을 때는 벌써 모든 일이 다 장례가 끝나고 다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마치고 무덤에 묻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장례가 다 끝나고 늦게 오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너무 섭섭하지. 우리도 섭섭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그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으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거죠.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뭐 하다 오셨어요? 그래도 마르다는 예의를 다 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제 12장에 가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한테 저희들 가정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늦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다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죠. 늦게 오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게을러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예수님이 게을러서 늦게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지런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부지런한 놈이 하나 더 있대. 아직도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지 않은데 부지런한 모기 한 마리가 벌써 그러고 날아다니. 모기도 그렇게 부지런합니다. 예수님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오심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경상북도 영주의 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을 지내신 강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젊은 시절에 일제시대죠. 일제만료에 끌려가가지고 채적장에서 이제 폭파 작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폭파 작업을 하고 돌을 옮기고 얼마나 고단한 줄 모릅니다. 고단하게 끌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폭파한 돌 위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이분은 청년이지만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도시락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강영 개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가네. 이거 봐, 눈 떠봐. 개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가. 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개 한 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요런 보따리에 쌓여있는 내 밥, 그건 뭐 얼마나 또 밥을 많이 주겠습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일을 할 텐데 그걸 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킥킥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도시락도 하나 못 지켜주네. 개팔자가 상팔자야. 배고픈데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막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오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가지를 막 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따라가면 도망가고 따라가면 도망가고 따라가면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물고 가다가 좀 서 있다가 또 이 강경훈 장로 젊은 강경훈 청년이 따라가면 또 도망가고 따라가면 또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도 어떻게 해서 나한테서 빼앗아 가시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더라는 거죠. 폭파 작업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폭약이 터져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강아지가 도시락을 물고 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강경훈 청년도 그 자리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이 강경훈 청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만이나 불평을 털어놓은 적이 없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바로 오시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늦게 도착하셨어요. 늦게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아까 아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시락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나 봐? 그렇게 비아냥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됩니다. 3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거든요. 참, 이 사람은 맹인 눈뜨게 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못하는구만. 더 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기는 할 수 없었어? 그리고는 비아냥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이 어딘지 마르다에게 묻고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 있어요. 동굴 입구를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연자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작 왔어야지. 죽기 전에 왔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뭘 하려고 냄새가 나는데 돌을 굴리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비웃으면서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웃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다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돌을 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기 전에 오셔야죠 하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말의 소망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될 게 모든 상황이 끝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서 다시 소망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돌문이 굴려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영광을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돌을 못 굴려서 돌을 굴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틀만 더 빨리 오셨으면 굳이 돌을 굴릴 필요도 없고 나사로가 죽지도 않을 거고 장례 치를 일도 없고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서 병을 치유해 주셨다면 또 치유할 능력이 예수님한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돌을 굴려고 묶어놓은 걸 풀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번거로우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문상 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고난이 나면 기꺼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분 말씀하셔요. 두 분.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이런 슬픔이 있더라도, 내가 큰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2, 3년 전에 그 SBS에서 보면 꽃공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거기에 누가 출연을 했냐면 전설의 주먹,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또 우리 해방되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라소니의 아들 이의현 목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의현 목사님. 목사님들끼리 족구 시합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조금 뻥쳐서 날아다니는, 정말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라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TV에만 듣던 그분의 아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이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면, 이의현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면, 시라소니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엄마죠, 이의현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시라소니가 자기 아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맞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의현이가 열이 풀풀 끓으면서 돈도 없었고 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아내, 엄마가, 부인이 여보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려 보십시다.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십시다. 전에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밥상 엎어지고 날아가고 그랬을 텐데, 아들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열이 차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전설의 주먹이었던 이 시라소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집사 직분도 받고, 그래서 장례식 때 본명이 뭔지 모르겠네, 시라소니 집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전설의 주몽이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아픔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부목으로 사역할 때 그 젊은 그 청장년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TD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에요.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왔고, 아내가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었답니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아요. 아내가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아들을 앞에 누이고 자기가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잘 컸고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주님,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가시밭길을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물론 대단한 분들만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간, 하지만 주님 엄청난 고난은 안 되고요, 살짝 좀 힘든 고난 정도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받는 건 싫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된다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섬김이 풍성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섭섭해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무리 힘든 어렵고 거친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우리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